참된 신앙은 이와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참된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참된 신앙일까요? 그런데 그런 참된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은 약함이 아니라 강함을 자랑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멋진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SNS에 올리고 각종 프로필에 올려서 자신의 멋진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자신이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는 것을 찍어서 올리기도 합니다. 또 맛있는 것을 먹을 때 모두 다 사진을 찍어서 맛있는 것을 찍어서 그것을 올리려고 합니다. 멋진 강이나 멋진 해변이나 멋진 산에 갔을 때 그러한 멋진 모습들을 찍어서 올려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내가 못난 모습, 또 못생긴 모습, 깨끗하지 못한 모습, 허름한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은 잘 찍어서 올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남들에게 잘 보이고 남들에게 멋지게 보이려고 하는 그러한 습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이런 강함을 추구합니다. 잘된 것을 추구하고 좋은 것을 추구하고 유익을 추구하고 이 상의 강함이 아닌 약함은 악이라고 생각할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강함만 나타내기 위해서 경쟁을 유발하고 시기심과 질투심이 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 상처가 되고 어려움이 생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약함 때문에 진짜 강함이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신앙에 약할 때, 우리의 삶의 연약함이 다가올 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그들을 성민이라고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즉 거룩한 백성,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이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르신 이유가 다른 민족보다 능하고 다른 민족보다 강하고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작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6절 7절입니다. 너는 야훼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야훼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야훼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능력 있고 힘 있고 빽 있고 인구 많고 힘 있는 민족이 아니라 가장 모든 민족 중에서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성민, 나의 택한 백성, 거룩한 백성이라고 지칭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수요가 적고 연약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민으로 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순전한 맹세와 언약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훼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알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즉 성민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능이 있고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그 원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성민이 됐던 이유는 내가 어떤 유익이나 능력이나 힘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원인은 하나님께로부터 있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 어떤 사람은 내가 좀 괜찮아서, 내가 성격이 온유해서, 내가 좀 잘나서, 내가 좀 빽 있어서, 내가 좀 지혜로워서 그래도 나는 저 사람들보다 괜찮아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절제적으로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환경적으로 또는 실력으로 더 나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모든 자녀된 원인이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그 원인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 할지라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대적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약함을 덮어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부활과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니 내 모습이 실패한 자라도 상관이 없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어떤 형제한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나를 위해서 구원하셨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했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묵상을 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이 상에서 모든 사람이 다 없고 나 혼자 남았다면 나를 위해서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러 이 땅에 내려오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많은 사람이라면 내려오셨을 거라고 확신했는데 묵상 가운데 나 혼자 이 상에 지구상에 나 혼자 있다면 예수님이 나 한 사람 위해서라도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까라는 묵상 가운데 그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 한 사람이라도 십자가를 지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겠구나 라는 확신이 들자 그는 얼마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가 너무나 놀랍고 감격스러운지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한번 자신의 약함을 주님께 맡기는 믿음의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죄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실력과 상관없이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성민으로 베푸시고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참된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첫째로 참된 신앙은 내가 원하는 조건을 만들려고 움직이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요가 작고 약한데도 성민으로 택하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약할수록 더 하나님의 은혜가 잘 드러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강한 자는 하나님을 붙들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능 있고 내가 힘 있고 내가 지혜가 있다면 왜 하나님을 붙듭니까? 내 힘과 내 지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데요. 하나님을 붙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분명하고 더 간절한 일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고 본토와 친척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 갔습니다. 아버지와 함께하고 본토와 친척을 함께 거주할 때는 그는 잘 먹고 잘 사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의 집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는 바로 왕에게 아내를 빼앗기는 위기 속에서 약해질 때 그는 누구를 붙들었습니까?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내를 빼앗겼어요. 목숨이 위태해서 그를 아내라고 말하지 못하고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누이라고 속였는데 바로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보고 너무 이뻐서 그를 취하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한마디도 못하고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그 왕에게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 밤에 아브라함이 잠이 잘 왔겠습니까? 그 밤에 아브라함이 밥은 먹었겠습니까? 얼마나 피눈물 나는 상황이겠습니까? 이 밤이 지나면 내 아내는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적인 위험에 처해 있을 때에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자 바로의 왕에게 꿈에 나타나시고 내가 왜 아브라함의 아내를 취하느냐 책망하시고 그를 돌려보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나의 연약함과 자신의 약함을 철저하게 의지하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밥도 식음도 전폐하고 잠도 자지 아니하고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아내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외마디 소리로 외치며 하나님께 기도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런 기억 때문에 그는 영적인 깊이를 체험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이제 그의 삶에서 자신의 이익과 유익과 목적, 자신의 명철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줄 아는 인생의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약함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아버지와 형제들도 인정하지 않은 8째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누구도 약한 조건 가운데서 왕의 기름 부음 받을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철저히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었던 사무엘도
사무엘도 다윗이 하나님의 왕이 될 제목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부모도 형제도 친구도 이웃도 어떤 사람도, 심지어는 다윗 자신도 자기가 왕 될 존재라고 생각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신의 철저히 약함을 깨달았고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다윗은 광야를 쫓겨다니면서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그는 몸부림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조건을 바꿔보고 자신이 승리하기 위해서 조건을 바꾸려는 몸부림을 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언제나 광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2번이나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을 어찌 내가 해할 수 있습니까? 라며 사람에게, 환경에 초점 맞추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초점 맞추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조건을 바꾸어서 내가 어떻게 해보려는 인생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육체의 약함이 있었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했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과 9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심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약한 것들을 자랑하는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왜요? 약할 때 가장 강했습니다. 왜 약할 때 강합니까? 그것은 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연약하니까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한없이 부족하니까 완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은 처음, 사도 바울은 처음 자신의 약함을 바꾸는, 조건을 바꾸는 삶을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내 약함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내 가시를 빼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가시가 빼어지면 너무나 편안하고 완벽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시를 빼주는 그러한 분이 아니라 오히려 약함 때문에 강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고, 그 이후로부터는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가시를 빼는 것이 조건이 아니라 자신의 약함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이 될 수 있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유전자를 받은 우리의 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선악의 판단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까?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인데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선악의 기준이 누가 되었습니까? 내가 선악의 기준이 된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 내가 즐거워하는 것을 찾는 것이, 나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 세상의 일이 아닙니까? 그러니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 되고 내가 판단자가 되고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인생을 삶을 살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완전한 인간이 그것에 완벽한 판단과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원하는 조건을 다 만든다 해도 그것이 선이 될 수 없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돈이 있으면 다 될 줄 알고 열심히 돈을 벌었는데 오히려 그 돈이 죄와 화를 불러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외로운 이민생활, 인간 사람들끼리 모여서 외로운 이민생활을 뭉치면 힘이 생길 줄 아는데 오히려 뭉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파당이 되어 더 많은 문제와 고통을 가져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인간이 원하는 조건을 다 만들어도 그것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선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니엘서 3장에 보면 풀무불 사건이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내놓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에 다 절하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다니엘서 3장 15절 후반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라고 말합니다. 당시 세계를 제패한 왕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그러니 느부갓네살 왕은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내가 선악의 기준이다. 내 명령이면 너는 살고 내 명령이면 너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시키는 대로 금신상에 절하면 너는 살려줄 것이요 절하지 아니하면 너는 극렬히 타는 풀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고 그렇게 선전포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베드고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니엘서 3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라고 고백합니다.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왕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지금 왕께서 선악을 판단하고 왕께서 생명의 생사복을 결정하시는 줄 압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내가 죽을 것도 살 것도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길 줄 아옵소서라고 그들은 담대히 하나님 앞에 외치게 되다는 것입니다. 선악의 판단이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사드락, 메삭, 아벤고는 담대히 하나님 앞에서 외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어떻습니까?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니까 내가 느부갓네살이 되려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생각이 중요하고 내 느낌이 중요하고 내 감정이 중요하고 내 컨디션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내가 최종 결정권자가 되려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을 우리가 완벽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넘어지고 깨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 돈 많은 부모가 내게 유산을 물려줘도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재산을 다 줄 테니 내 말을 들으라고 명령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말을 들으면 잘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기회는 누가 주십니까? 기회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선악의 판단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진실하게 영접하면 선악의 판단을 내려놓고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믿음의 길을 걷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무거운 잔,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멀리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즉 모든 선악의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고 나는 그 뜻에 순종하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스데반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후에 하나님의 종으로 온전히 바뀌었습니다. 자기가 선악의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 한 분이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고백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라고 말했습니다. 존귀라는 말은 가장 크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 몸에서 누가 가장 존귀하게 되느냐? 바로 그리스도를 가장 존귀한 분으로 높여드리겠다고 그는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내게 가장 커지면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조건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공도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패도 마음 쓸 일 아닙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분이 되신다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서든지 자족할 줄 알고 기뻐할 줄 알며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될 줄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조건에 예민해지고 있습니까? 어떤 직분에 예민해지고 있습니까? 내가 인정받는데 예민해지고 있습니까? 그런 직분이나 자리에 예민해지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집, 작은 집, 큰 차, 작은 차, 명예, 권력, 물질 등에 예민해지고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존귀가 아직 마음 가운데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조건을 꿈꿀 수 있습니다. 조건을 바꾸기에도 기도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조건을 바꾸기 위해 몸부림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면 영생의 천국과 더 좋은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의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조건을 바꾸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안에 존귀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우리의 삶에 최우선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참된 신앙은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9절과 11절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야훼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시며 명을 하시나니 야훼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반응으로 운명이 결정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 행할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지금도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본능대로 삶을 산다면 세상을 따라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본능대로 살면 좋은 것을 먹고 싶고 좋은 옷을 입고 싶고 좋은 집에 살고 싶은 본능대로 산다면 이 세상에 가장 좋은 것은 돈 많이 벌어서 그것을 가지고서 여행 다니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힘들여 애쓰려 돈을 들여서 어려운 낙후된 지역에 복음을 전거하기 위해서 단기 선교를 가는 것과 돈 많은 그러한 돈을 들여서 유럽 여행이나 내가 원하는 여행으로 가는 것, 어느 게 더 좋아 보입니까? 그것은 휴가 가는 것이 더 좋겠죠. 선교 가서 고생하는 일보다 휴가 가서 노는 일이 더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몸은 좀 피곤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환경을 활짝 열어주더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삶의 존재로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희생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나를 회복시키기도 하고 고생이라고 느꼈던 것이 나에게 세계를 열어주는 놀라운 지름길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 수많은 만남을 통해서 기쁨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체험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번에 선교대 가서 전 세계에 흩어졌던 700여 명의 선교사를 만났습니다. 그 선교사를 통해서 같이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데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경험들을 그들의 경험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나누는데 얼마나 풍성한 은혜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나보다 더 어려운 환경 지역에서 나보다 더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한 분으로 존귀하게 여기며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위해 선신하는 그들의 믿음의 모습을 볼 때에 나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체험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한 분은 돈을 많이 벌어서 애를 쓰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11조를 드리는데 너무나 갈등하며 아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지금까지 드렸던 것이 아까워서라도 드려야겠다는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겠다고 결정하고 하나님께 드렸더니 뒤돌아서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생각하지 않았던 집세나 차비나 식비나 모든 것을 쓰고도 마이너스가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더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말라기서에 보니까 너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려보라. 그러면서 너에게 축복을 쏟아붓지 않나 시험해보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마음속에 내가 1년 동안 11조를 철저하게 하나님께 앞에 드려보자. 그리고 내 창고가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 않나 확인해 보겠다라고 그는 1년 동안 철저하게 11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서 계수해 보니까 자기가 큰 돈을 벌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통장이 막 빵빵 불어나야 되는데 불어나지 않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마음에 실망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다. 하나님, 11조를 드려보라며요. 그럼 부자 되게 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악담을 쓰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때 말씀이 딱 떠오르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면 내 집에 복을 붓지 않나 시험해보라 했지 물질로 도와준다는 말이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가만히 봤더니요, 1년 동안 뒤돌아봤더니 천식으로 늘 고생하는 아내가 1년 동안 뒤돌아봤더니 어느 순간 천식이 싹 없어졌습니다. 자녀들이 1년에 두세 차례 항상 감기 독감에 걸려가지고 골골하고 애썼던 아이들이 감기가 싹 떠나왔습니다. 입에 불평을 살고 살았던 막내가 그 입술에 불평이 없어지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요. 학교에서는 학생들과 선생님과 잘 지내며 학교에 좋은 학생으로서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기도 뒤를 돌아봤더니 하나님께 열심을 내고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건강을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환경적인 문들이 열려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그는 깨달았어요. 하나님께 철저하게 하나님 것을 구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쌓을 수 없을 만큼 복을 주신 하나님이셨구나 라고 그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고 반석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 왜 좋은 것이고 왜 중요합니까?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은 항상 한계가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것은 항상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한계가 없는 분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와 큰 무리가 되었지만 결국 다 흩어졌습니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넘게 먹고 12바구니가 남는 기적을 직접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다 떠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엔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장면이 나옵니다. 결국 베드로는 갈릴리 어부 출신으로 학문도 없고 사람의 학문도 없었지만 사람의 수준을 뛰어넘어 가장 훌륭한 초대교회의 사도로서 부름받아 하나님의 영광 누리는 믿음의 삶을 살았던 귀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는 비록 무식하고 연약한 인생이었지만 영생의 말씀인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랐더니 그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과 은혜를 책임져 주시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신앙생활, 믿음의 신앙생활은 어디서부터 됩니까? 순종에서부터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한다. 그건 자기의 결정이죠. 오늘 우리의 순종은 어디서부터입니까? 나의 위권세에다가 순종할 줄 아는 믿음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위권세가 누굽니까? 나의 위권세에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구역장님의 리더의 지역장님의 순종을 배울 줄 알아야 됩니다. 구역원들은 구역장의 리더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죠. 교회는요, 주의 종과 목회자의 말에 순종하는 질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 역시도 캐나다 땅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느닷없이 갑자기 뉴저지 수목교로 임지를 옮겨서 이번 주부터 이 교회에 담임 목사로 헌신하라는 나의 위권세인 여의도 수목교회 당회장님의 명령이 있기 때문에 그 위권세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임을 고백하며 어렵고 힘든 자리였지만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습니다. 억울함이나 마음의 부담이 없었던 것은 바로 위권세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음성이 귀에 막 들려지는 것도 아닙니다. 안 보이던 것이 막 보여지는 것도 아닙니다. 안 보였던 환상이 보여지고 꿈에 무엇이 나타나서 내 앞길을 밝히 비춰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권세 아래서 순종하며 명령에 순종할 전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40년 동안 광야길을 가면서 순종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떠오르면 가고 또 멈추면 서는 것이었습니다. 어떨 때는 1년이 넘도록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너무나 좋은 장소에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만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든 가치 결정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순종이 그들의 삶의 모든 결정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이 가장 귀한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위권세에 순종할 줄 아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폴트 옵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핸드폰 사지 않습니까? 핸드폰에 사면은요, 핸드폰에 기본적으로 옵션, 즉 사용자가 지정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선택되어지는 옵션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새 휴대폰을 사면 이미 그 휴대폰에 자체적으로 지정된 옵션이 있습니다. 액정의 화면이나 벨소리, 여러 가지 디폴트 옵션, 소리의 크기 등들은 내가 결정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저장된 옵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건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분들의 대부분 디폴트 옵션을 지정해 놓고 한 번도 그것을 바꾸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사용한 거예요. 왜? 그 디폴트 옵션이 나에게 문제를 가져다 주지 않냐고 나에게 유익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러니 잘 사용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바로 디폴트 옵션이 좋은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더욱더 거룩해지고 깊어지는 인생이 될 때 참단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게 되다는 겁니다. 전에 어렸을 때 어머니가 콩나물에다가 물을 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참 신기한 것은요,
시루에다가 콩나물 씨앗을 넣고 물을 뿌리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물을 뿌리고 까만 천으로 덮어놨습니다. 물을 뿌릴 때마다 물이 쫙쫙 다 빠지는 거예요. 한 방울도 남지 아니고 다 빠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콩나물이 점점 자랍니다. 물을 다 주고 그 물이 다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콩나물이 자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 물 가운데 영양분을 섭취하고 그 영양분이 콩나물을 자라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도를 하는 모든 순간순간들이, 짧은 순간순간들이 지나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디폴트 옵션, 즉 교회의 그 옵션, 예배 드리는 그 옵션이 우리의 신앙을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를 자라게 하고 우리를 성장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캐나다에 목회할 때 그 귀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집사님 한 분이, 그때는 집사가 아니에요, 평신도죠. 와이프를 데리고 와서 교회에다 모셔다 주고 자기는 밖에서 예배가 끝날 때까지 차에서 기다렸던 분이었습니다. 한겨울이 돼서 차 안이 너무 추웠던지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고요. 교회 밖에서 신문을 읽고 잡지를 읽었습니다. 그는 매일마다 예배 올 때에 잡지를 하나씩 끼고 들어왔어요. 어떨 때는 신문을, 어떤 때는 주말 잡지를 끼고 가가지고 예배 드리는 내내 다리를 꼬고 뒤에서 앉아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달, 두 달 지나니까는요, 맨 뒤에 앉았던 분이 맨 뒷자리로 자리를 옮기게 되고요, 신문을 읽었던 모습이 신문을 내려놓고 주보를 보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차츰 앞자리로 옮기더니 나중에는 믿음이 마음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나중에는 집사로 임명받아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그 말씀이 심겨지고 그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자 그는 순종의 삶을 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참된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계획, 내 뜻, 내 방법대로의 삶이 참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삶의 자원으로 여기고 주님을 존귀하게 하는 것이 참된 신앙의 첫걸음이요, 그 첫걸음을 디뎌서 순종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악의 기준이, 선악 판단의 기준이 내가 되면 안 되지요. 문제를 이길 수가 없지요. 참된 신앙은 내가 원하는 조건으로 바꾸려고 몸부림치는 신앙이 아니라 오직 문제의 유일한 해답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주님이 생명임을 기억하고 주님을 붙드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원하시고 더 기쁜 것들을 누리며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높아지고 더 확장되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주님만을 인자하고 날마다 주님만을 부르짖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